찬송가 135장 하시겠습니다.
지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 6번째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분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한테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는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안 가지고 갑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사람이 죽었으니까 겁이 나기도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는 별로 상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궤를 예정대로 안 가지고 가는 바람에 졸지에 복을 얻은 사람이 오베데돔입니다. 지금 이 오베데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인물을 볼 때 그 인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인물에게 일을 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곧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칭찬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정죄할 일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다윗을 6번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살자라고 얘기하고 또는 아브람처럼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가는 걸 보자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 베푸심의 결과로 이렇게 저렇게 성숙해 나가는 모습 우리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윗은 이미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연단을 받았고 드디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 여호와의 법궤, 그 소위 그 여호와를 상징하고 그분의 임재를 뜻하는 그 법궤를 드디어 다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보니까 웃사가 나오는데요. 그 웃사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원래 법궤는 사람이 손을 대지 말고 막대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그걸 들고 와야 되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한다는 게 소에다가 실어서 가는 겁니다.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끌고 가니까 힘도 안 들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 법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웃사가 붙잡았는데 그 웃사가 죽어버립니다. 참 이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거 좀 만졌다고 뭐 나쁜 뜻도 아니고 소가 널뛰니까 법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또 더 웃긴 건 하나님이 웃사를 죽였다라는 사실에 다윗이 막 분통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하나님께 화를 낸 다윗은 살았고 그걸 잡아주려고 했던 웃사는 죽습니다. 여기서 지금 죽은 자와 산 자가 갈립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등장을 합니다. 미갈은 블레셋 장군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사울 왕이 약속한 딸이었습니다.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줬는데 사울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러 다니고 그럴 때 그 딸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뺏겼던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의 아내들이 좀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고요. 또 지금 자기 아내가 시집을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참 굉장히 그런 운명입니다. 지금 다윗이 석 달 동안 그 오베데도무의 집에다가 궤를 보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전에는 궤를 만진 웃사는 죽었는데 오히려 오베데돔의 집에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화는 냈지만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는가요? 하나님한테 대놓고 화를 냈으니 나도 죽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히 무서워서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겠는가요? 그래서 오베데돔으로 옮겼는데 석 달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그 궤가 있는 곳에 축복이 일어나니까 다시 그 법궤를 모시고 와야겠다고 결정하고서 다시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 앞에 그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쁘니까 춤을 춥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그때 미갈이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에 아까 그랬죠.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고 그리고 지금 미갈 업신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무엇인가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을 때 그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하나님 노릇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내 인생에서 바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 대하여 일을 하게 만들 때 나는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도무지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기억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때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그때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그때 치료하셨고 하나님께서 날 떠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견디시고 나를 참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견디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견디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 인생 속에서 계속 개입하고 계시냐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고 할 때 우리가 뭘 바쁘게 막 들썩들썩 일하는 게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좀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교만한 것 같으면 팔도강산에 있는 가시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교회에다 투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겨야 될 자로서 우리를 먼저 섬기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가만히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애통하고 상한 심령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아직도 주목하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고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은 너무 상해서 썩었다는 뜻입니다. 썩은 심령들. 기분 나쁘시죠? 썩은 심령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보인다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두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어두운 상황에서 일을 하시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찬양에도 있지요.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것만 기억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성경에 아주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좀 다른 말로 율법에 대한 죽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죽음, 율법에 대한 죽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지금 여기에 그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겉에 보이는 존재인 겉사람이 있고 또 속사람이라고 할 때는 나의 진정한 자아, 나의 거듭난 자아입니다. 그것은 만져지는 자아가 아니라 존재하는 자아인데 이 존재하는 자아가 앞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있다고 그럴 때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속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부모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지만 속사람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는데 여러분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겁니다. 율법의 용도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늘 율법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에게 명령한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의하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런 것이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라 하고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라 하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대주라고까지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 안에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갈망은 누가 가르치고 좋은 설교를 들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부터 그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 지체가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경험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여러분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싸웠는데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싸운 게 아니라 나의 지체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이 지체로는 도저히 이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저희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다녔는데 이것을 내가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 사도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다른 어떤 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인격화해서 7장에서는 아예 내 안에 다른 존재가 거한다고 하며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강해서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늘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뭐를 보는 거냐? 나라는 이 지체는, 나라는 이 존재는 속사람으로는 거룩을 열망하지만 이 거룩이라는 큰 존재 앞에서, 이 율법 앞에서 도저히 하나도 이루어낼 수 없는, 여러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뭘 못할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약하다고 말하지 않는가요? 그런데요, 한두 번 자기가 실패하면 약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100전백패하면 그때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율법 앞에서 사망입니다. 찌뿔도 모르니까 찌뿔도 모르니까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특히 자기 마음이 막 조금이라도 막 뜨거워지면 이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맨날 대표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약하고 점점 약해지다 보면 이게 나는 사망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율법, 거룩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밤낮 우리가 지니까 나는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나로서는 아니니까 이 죽음이라는 자기 실존 앞에서 우리는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아니니까 누군가를 불렀을 때,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내가 부르는 그 누군가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그 누군가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때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로 인해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가요? 율법에 대한 죽음을 통감하는 자, 그것에 대하여 떠는 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나는 사망이라는 거지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삶이라는 거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건데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줄 때 그 사람이 율법적인 삶을 삽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 그거는 마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기도 하지만 악취를 풍기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썩은 자와 사망한 자가 그 거룩을 흉내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죄와 심판과 남을 탓함과 원망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곳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는 곳이 바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율법 앞에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건너뛰자. 그냥 막 살자. 이렇게 듣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귀뚤귀뚤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한 죽음은 이미 다 거쳐서 온 겁니다. 갈망도 해보고 원함도 있고 진짜 나름대로 다 해봤는데 역시 아니구나를 통감하면서 오호라 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이냐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누구입니다. 영어로 how가 아니라 who입니다. 방법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누군가를 막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늪에서 혼자 허우적거렸는데 허우적거리는 만큼 더 깊이 빠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누군가를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실 때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였을 때 그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죽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외칩니다. 율법에 대해서 막 활동적인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죠. 저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시체가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34편 8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벌써 관심이 다릅니다. 살아있다라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그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방법에서 벗어나서 그분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다윗이란 인물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다윗을 처음에 기름 부을 때 아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모두 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또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목동치는 막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너무 어리다 보니까 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중심하면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이 뭔가 좀 합당한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다윗처럼 중심이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합당한 중심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름은 안 부어주십니다. 그 기름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를 왕으로 세워놓고는 무지 고생을 시켰습니다. 제대로 하려니까 그런 거고 또 그 나라를 건축하려니까 피를 흘려야 했었고 자기 앞에서 아들이 죽는 걸 봐야 되었고 아주 침상을 썩히는 그런 아픔까지 그 기름 부음 안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왕을 세우면서 다윗을 중심을 본다고 할 때 그 다윗의 합당한 중심을 본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냐? 각자 영혼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아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일, 오로지 그분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선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진정한 선하심은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보다는 하나님이 볼 때 나에게 좋았던 것. 내가 좋은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은 그냥 내가 만족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만족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들이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한 나라를 세우길 원하고, 또 우리는 그 고통을 안 겪고 십자가의 도를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는 반드시 좁은 길과 발꿈치 물리는 일이 병행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발꿈치를 물리지 않고 가겠다고 하니까 어느새 보니까 머리가 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인데도 그것이 나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질 때 여호와는 선하다, 그분은 진짜 위대하시다고 여러분들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쓰디쓴 고통과 쓰디쓴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날이, 누군가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 때문에 가슴이 아팠고, 어떤 일 때문에 외로웠고, 그랬던 그 날이 여호와의 보시기에는 가장 좋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눈물과 그 쓰디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짐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을 품고 여호와의 진정한 선하심을 아는 사람으로 변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선하심 속에는 이 사람 다윗의 광야 생활도 있었고, 엄청나게 억울한 일들,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개연의 일들 속에서 진짜 여호와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된 선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겁니다. 그는 도망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겁니다. 그 광야 생활, 척박한 그 벌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지금 이 모든 좋은 것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원하지 아니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선한 뜻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이야말로 가장 선하시고 그분은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점점 밀접하게 알아나갈수록 그 사람의 생각은 온통 about him, 그분에 관해서 긴밀하게 그분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산자입니다. 우리는 역동적인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율법 앞에서 죽은 자들이고 그분이 일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올수록 그 교회는 여호와께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너무 좋은 성품이 좋은 사람만 오는 거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 다른 교회로 가십니다. 그렇겠죠?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거는 이미 죽어있는 자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죽어있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떤 무엇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나의 의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도는 선한 것을 표방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는 자기만이 존중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음으로 만족하려는 그런 욕심이 함께 따라갑니다.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선해 보일지라도 욕심이 함께 따라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또 아니, 무엇, 어떻게라는 말을 할 때는 벌써 그런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거는 전부 모든 계획들이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나 계획을 세웠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좌절시키는 게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좌절하는 일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되었다면 끊임없이 나의 욕심이 함께 버무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좌절은 우리의 시선을 늘 하늘에 두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상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전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거치 속에 열두 천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에게 핍박이 온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이방인의 왕이나 재판장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19절 보실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서 무엇, 어떻게라는 삶을 살다가 이제 무슨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나를 움직이다가 그분의 의도가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의도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서 우리가 그 지점에서 그 시점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이게 무슨 얘기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모자랍니다. 5절을 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든지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이라는 단어 속에는 너희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쉽게 말하면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들려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나의 의도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어떻게요? 발 씻는 물이 담긴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또다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거 옛날에는 볼기 맞을 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경을 칠 일입니다. 그런데 발 씻는 물에다가 물을 넣고요. 6절 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견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무슨 말이라라는 거를 우리는 돈을 받아서 뭐 포도주를 사오는 걸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발 씻는 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떠서 갖다 준다는 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나의 지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계획과 성립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던 삶에서 계속 무슨 말씀이든지가 자꾸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설령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의 의도로 충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추진하거나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와 무엇이 될 때, 어떻게라는 방법이 될 때 어쩌면 그거는 우리의 욕심의 성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이 모든 게 생명적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그분의 죽음이 아닌가요? 그분의 생명이었고 그분의 보혈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고 참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도는 이 집 포도주 참 맛있다. 이 사람 참 인심 좋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의도가 일어나는 곳에는 지금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금은 이해가 안 가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일일지라도 그곳에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 보이지 아니하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만 봅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현상 뒤에 보이지 않은 실제가, 그 실제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들려지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곧 나중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할까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닫아먹고만 앉았다. 근데 그러면 이것이 가장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이라는 것이 막 부르르하면서 무당 같은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뭐 영적이라는 것이 뭐가 진중하고 뭐 십자가의 도만 얘기하고 뭐 거룩한 단어들만 선별해서 싸우는 걸로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살아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영적인 겁니다. 그냥 살아있지 않고 죽은 자는 그냥 법궤일 뿐입니다. 그냥 산 자입니다. 그는 그냥 많은 게 좋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요, 더 많이 모이고 더 빨리 진행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성공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입니다. 완전 미끄러진 분입니다. 우리가 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더 많은 교회가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가 곤두박질 쳐서 물구나무 좀 서면 어떠냐는 겁니다. 왜 법궤가 왜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요? 왜 법궤가 물구나무 서면 안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당신의 목자고 나는 당신의 요새고 나는 당신의 방패고 여호와여, 당신은 나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는 가만히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볼지어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를 지키겠다고 진정한 교회, 부흥의 본질인 사람이 교회인 그 사람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켜보겠다고, 그 법궤를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정작 여호와는 떠나고 있습니다. 그건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여호와도 그에게 살아있지 않고 그도 여호와에게 살아있지 않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다윗처럼 뿔을 내거나 여호와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거나 아예 그 고장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짓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안에 갇혀져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쩜 내가 살아왔던 나의 틀 안에 가둬놓고 여호와를 길들이는 성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보통 때는 그냥 입 꾹 다물고 계시다가 내가 기도할 때 나타나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그에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죽은 자입니다. 그가 궤를 받들겠다고, 법궤를 받들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의 책임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책임입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주님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일에 대해서 평가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 재정이 풍성하면 복 주신 거고, 재정이 모자라면 문제고, 빈자리가 있으면 문제고, 또 빈자리가 꽉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서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부흥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하십니다. 그냥 우리만 덩실덩실 춤추고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 교인들이 다 떠나는데 여기 목회자인 저만 남았다면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은 이 교회 망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목회자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두 바씨가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다. 옷을 찢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나중에 그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만나서 화목을 이뤘다는 얘기는 안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각자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목회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목회 안에서 스스로 행복한 거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더 누리고 있는가, 또 그분이 적어도 나의 인생에서, 나의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분이 이 사역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그분이 하는 것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교회에 이 빈자리가 뭔가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여러분, 진짜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다 말살된 채 내가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그 이름을 붙이며 나가면서 결국 나의 의도가 계속 이루어질 때, 내가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는 그 우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6장 16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보세요. 채통이 없다는 겁니다. 아래 것들 앞에서 그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기도원에 가서 보면 온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해 못하니까 솔직히 뒤에서 흉보면서 찬양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 나는 건가요? 제 눈에는 유난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맛을 본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주님을 심히 만나고 보니 더 유난을 떨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업신여기는가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맛을 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항상 모르는 사람이, 또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을 질타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맛을 안 사람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서 배려하고 절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저도요, 찬양할 때 그냥 하지 왜 하이톤으로 저렇게 사람들한테 튀게 찬양을 하지 하는 게 의문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다 자기의 표현 방식이 그렇게 다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그 안에서 불릴 듯 끓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을 거 아닌가요? 감동.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사는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그 앞에서 춤추며, 아까는 처음에는 여호와 앞에서 분을 내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과 가까우냐가 중요합니다. 가까우니까 싸우는 거 아시는가요? 여러분, 가까우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우니까 이런 일도 있고 화도 내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두기도 하고, 가까우니까 그러면서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끈끈해지는 게 사랑입니다. 그 앞에서 재롱도 떨어보고 막 따져보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응석도 부리는 겁니다. 우리는 분을 낼 자격이나 자유도 있고 언론의 자유도 있습니다. 가까운 거예요. 지금 다윗은 분을 냈고 언론의 자유도 있었지만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그는 함께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웃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분을 터뜨리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에게는 애초에 하나님이 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21절 볼까요? 실제로 그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그분 앞에 산다라는 것은 그분 앞에서 내 모든 모습을 다 그냥 다 벗어 던지고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것은 또 그분 앞에서 그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함께 하나가 돼서 우리가 그 누림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심으로 이제 더욱더 그분을 뵙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지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입술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아직도 그 일하시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일지라도 나에게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께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늘 살아있기에 당신 앞에서 뛰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